어떤 남자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게 천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난 천사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에 이 행복을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 행복을 지금 나눠주기 전에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천사에게 다시 물었대요. 그런데 왜 포장을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시나요? 과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던가 봐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포장지는 뭘로 만들어져 있나요?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없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이제 열심히 이제 나머지 행복들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포장을 하고 이제 천사가 그걸 나눠주려고 떠나려고 합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마지막으로 빙글에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죠. 고난이라는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포장은 스스로 벗겨질 것이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언제나 주님 나라 일은요, 새 일이고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준비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선물은요,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아요. 고난이라는 껍질을 벗겨야지만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선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포장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포장지가 딱딱하고 튼튼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종이로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에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시편 저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좋다,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내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포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놀라거나 속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포장지를 잘 풀 수 있을까? 이걸 함께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푸는 열쇠는 뭐냐면 고난은 통과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변장한 축복인 이 고난을요, 우리는 어떻게 잘 요리할 수 있을까? 고난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 8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좀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참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역본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텐데요. 세 번역본을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실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시력을 잃었다. 다시 말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탈진이 오죠. 도대체 이건 언제까지 되는 건지. 분명히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건 알고 기다리는데 이게 끝이 없어 보이니까 점점 지쳐가는 거죠. 마귀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심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이 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너의 고통은 계속될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이제 난 끝이야 라고 주저앉게 되죠. 오늘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시간에 또 특별히 하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겠는데 바로 마귀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요, 마귀가 그 고난의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틈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내 안에 있는 고통을 확대 해석하게 만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끝날 거야. 안 끝날 거야.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게 하는 거짓말을 계속 우리한테 심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이 성이 납니다. 분노의 불이 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옛날 막 상처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이 계속 떠올라집니다.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사납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말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막 자괴감에 빠질 정도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 자각하셔야 돼요. 뭘 자각해야 되냐면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마귀의 공격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내 마음에 이 번잡함이,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고 통과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고난은 분명히 통과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보장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에 가도 때로는 포장길이 나오고 비포장이 나오고 때로는 터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순탄하고 또 행복한 길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갈밭이 나오고요. 또 깜깜한 터널이 나오고요. 낮의 시간이 있으면 밤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길은 반드시 끝이 있고 이 터널은 반드시 통과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힘들었던 길은 오히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가는 축복된 길이라는 것,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거야. 그렇지만 주님 손을 꼭 붙잡으면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될 거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한글 표현이 다닐지라도 이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헤매는 좀 느낌이 나요. 다닌다 이러니까. 그러나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예요. 다닐 때하고 통과하는 건 다른 거죠. 다니는 건 이렇게 뭔가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라면, 통과하는 건 속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반드시 끝이 있는 길이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고난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통과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 반드시 그 끝에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터널이 깜깜하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은 반드시 통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끔 뭐 옛날 서커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참 위험한 묘기들을 보여주잖아요. 때로는 뭐 공중에서 이렇게 막 몸을 날리고 몸을 던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감한 묘기를 펼칠 수 있는 거는 그 아래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안전줄이 있고, 또 특히나 뭐 공중 그네를 탄다, 그럼 반드시 그 밑에는 안전 그물망이 있어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설령 떨어져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커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안전망이라는 건 내가 이 묘기를 부리다가 실패해도 그건 나의 죽음과 연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의 안전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죠.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굉장히 유명한 또 연예인 한 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 사건을 접하면서 믿기지도 않고, 저도 참 좋아했던 배우라 가슴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끝이 보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그것밖에 길이 없었을까.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상황이고요. 그게 참 하나님 없는 그 인생들의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니겠어요? 누가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삶이요, 이 고통이요, 이 어둠이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안전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 터널을 함께 통과하는 누군가가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정말 너무나도 무너진 가슴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송구 영신 예배 이 한 번에 혹시 내가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분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그런 고난의 어려움의 자리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죽음의 공포를 통과해내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마귀는 계속 너는 이제 못 빠져나와, 너는 미로에 갇혀있지,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기저기 그냥 헤매고 다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고통의 골짜기는 반드시 끝이 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내가 너와 함께 통과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위로와 용기와 힘을 받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예배 나오셨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은 다 막혀도 그 하늘에서 주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주님이 그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은 거기에 머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고난은 그 속에 갇혀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과하라고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덧셈과 뺄셈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덧셈과 뺄셈이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뺄셈이 있어요. 먼저 뺄셈을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뺄셈이 뭘까? 그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전에 잘못 살아왔던 나의 모습과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뺄셈입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다시 한번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잘못 살고 있다가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 극심한 육신적, 정신적 고통과 수욕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게 그때서야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뺄셈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할 때는 절대로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요, 비로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깨달아져요. 형통할 때는 잘 몰라요. 고난 가운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끊어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 정결하게 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것들을 나로 하여금 끊어내게 하려고 때로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 이게 고난의 뺄셈이에요. 수년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 그제서야 비로소 담배를 내려놓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도 안 됩니다. 금연 아무리 시도해도 안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기질이죠. 어떤 사람은 습관적인 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남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내 안에 평소에 형통할 때는 드러나지 않은 나의 이 독소들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때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 뭐 하면 됩니까? 나의 이 독소들이 영적 디톡스가 되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해결해야 돼,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왜 이렇게 내가 어렵나 그것만 생각하시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없고 그냥 변명하고 억울해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건 고난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고난도 당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아무것도 끊어내지 못하는, 빼기가 되지 않는 그냥 고난을 낭비만 하고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전혀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해 그냥 고난만 당하고 있는, 낭비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이 골목길을 가다가 개에게 물렸습니다. 몰랐는데 그게 사나운 개가 이제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는 위로하고 함께 분노합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 개를 왜 묶어두진 않았어? 다쳤는데 괜찮아? 막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도 또 그 골목길에 가서 물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가서 또 물리고, 계속 그 골목길에 가서 매번 개에게 물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이제는 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뭐 한두 번이야 그렇게 물릴 수 있지만 맨날 개에게 가서 물린다면 이건 개가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임을 알았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되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면서 계속 마치 거기 가면 개에 물릴 줄 알면서도 맨날 가서 물리고 와서 치료받고 물리고 와서 치료받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시기를.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 이건 하나님의 뺄셈이야. 내가 지금 뭘 정리해야 되는지, 어디서 돌아와야 되는지, 어떤 신호인지를 빨리 파악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면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죠. 평강의 열매. 자, 여러분, 고난에는 뺄셈이 있다면 또 고난에는 덧셈이 있습니다. 고난의 덧셈은 뭘까요? 뺄셈은 우리 안에 정결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고 제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의 덧셈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게 하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익숙한 방식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 시작해요. 일명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외양간의 소는요, 불이 나도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로 그 불타는 외양간에서 안 나온대요. 불이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소고기가 돼서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타는 그 외양간의 소를 빼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대요. 소 주인이 달려가서 개가 집중하고 있는 여물통을 발로 차버리면 그때서야 여기 먹을 데가 없구나. 그리고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은 이제 이전 방식으로는 계속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여물통을 발로 차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식을 돌아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깨닫게 되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내가 뭘 새롭게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절박감이 안 생겨요. 뭐 살만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해왔던 것이 좋다고 하나도 바꾸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낭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 과외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나의 예전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여,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뭘 깨달아야 되고 뭘 고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119편 6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죠?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고난의 두 번째 키는 뭐였습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뺄셈과 덧셈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내 죄가 끊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야 비로소 내가 그 죄와 작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별하라고 하시는 여러분의 이전의 습관들, 죄악된 삶,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덧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덧셈은 뭐예요? 끊어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떠나보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떠나보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 들어가셔서 포장지는 고난이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씨름하고 또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갔던 우리 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고희 성도님과 박승필 성도님을 오늘 하나님의 스토리의 증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고희 성도님 우리 강대상 위로 이렇게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을 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 함께 계시며 이 과정들을 통해서 비록 포장지는 고난이지만 또 그 포장지를 잘 풀어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선물을 주실 걸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119편 74절의 이야기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스토리가 있으시죠? 여러분에게도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다만 그 고난의 포장지를 푸는 법을 잘 배우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이걸 풀어보면요, 이제는 내가 고난이 하나님의 변장한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포장지를 잘 풀어야 될까? 또 이걸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또 큰 상을 주실까?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잘 통과해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